전미애수님, 네, 요한복음 계속 이어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여섯 번째 시간이죠. 이 1강에서 4강까지는 로고스 찬가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빛은 어떤 의미이다? 창세기에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은총과 진리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은총은 하느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고 또 이제 이름을 주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으려면 제가 저희 아버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으려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 모범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은총과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 태어났을 때는 또 누가 되냐면,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께 이끄는 길이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 길이 된 분이 주는 세례를 물의 세례라고 그랬을까요? 불의 세례라고 그랬을까요? 물로 세례를 주는 바로 세례자 요한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교회를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죠. 저희는 교회를 먼저 믿을까요? 예수님을 먼저 믿는 걸까요? 저희는 교회를 먼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성체가 예수님의 몸인지를 먼저 믿을까요? 아니면 가톨릭 교회를 먼저 믿어야 되나요? 이제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걸 먼저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톨릭 교회를 먼저 믿지 않으면은 그 길을 통해서 성체에 대한 믿음까지 갈 수가 없죠. 다른 종교에 개신교나 있다면 절대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먼저 교회를 믿고 파견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물의 세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는 세례를 피의 세례 혹은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주는 이제 세례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인데, 두 가지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할까 같이 할까 지금도 고민 중인데, 그래도 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세례자 요한이 이제 인도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이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근데 이제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들을 어디로, 그리스도는 도시 안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광야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광야로 이끄는 길이 바로 세례자 요한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도시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고, 어떤 먹고 마시고 쾌락이나 또 명예,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세상을 도시라고 하는 거고, 광야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데, 내일도 알 수가 없고, 광야에서 이렇게 저축을 할 수도 없고,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야만 되는 곳이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를 이제 끊어버려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이제 예수님인 건데, 일단은 세속 육신 마귀가 안 좋은 거라는 거를,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돈이 재물이구나. 그 다음에 어떤 쾌락에 대한 욕심, 또 교만에, 명예에 대한 욕심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었다면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더 행복해 라고 하는 게 요한인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건데, 교회가 이렇게 나와서 미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집도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당이라기보다는 성황당에 가까운 거죠. 이름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육신 마귀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세례자 요한이 되어야 우리가 새로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 태어났으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가? 라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래서 어디서 외쳐야, 도시에서 외쳐야 되나요? 광야에서 외쳐야 되나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말을 듣고 이제 물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첫 번째 예수님의 두 제자인 거죠. 이 두 제자의 이름은 뭐예요? 요한과 안드레아인 거죠. 요한의 형은 누구예요? 모른다고. 야고보. 그 다음에 안드레아의 형은 누굴까요? 성이 베드로죠. 그쵸? 근데 이제 이 둘이 이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증언을 들어서 물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줄 분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서 이제 그분으로부터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셔도 제가 또박또박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한복음은 모의 해설서라고 그랬죠? 모세 오경, 특별히 창세기 탈출기의 해설서다. 그거를 예수님께 적용한 거다. 거기에서 어린 양이 어디서 나올까요? 탈출기에서 바로 이제 모세가 몇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가지고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죠. 문설주에 발랐을 때 바르고 이제 그 고기를 이제 그 집 안에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치지 않고 뛰어 넘어가는 거를 패스오버, 그래서 이제 파스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지금의 미사가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인 거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 그러니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파라오로부터 탈출시켜 주시는 바로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셔야만 하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제물이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어린 양이구나. 그리고 막 쫓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쫓아오니까 무서우셔서, 아니구나, 돌아서셔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이제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랍보니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랍부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나 랍부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선생님, 스승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요한 복음에서의 주님을 부를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이나 이제 요한이 여기서 이름이 요한이라고는 안 나와요. 그냥 요한은 그냥 한 제자,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겸손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죠.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아는 언제 무엇을 찾느냐 할 때 랍비 일단은 그분에게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마리아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랍부니 그랬잖아요. 근데 나의 스승님 그런 뜻인 거죠. 근데 그렇게 왜 예수님 그래도 되는데 왜 여기서는 스승님일까요? 이 요한복음에서의 어떤 내 위에 있는 대상은 항상 누군가에게로 이끄는 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계단처럼 밟아가는 어떤 길의 역할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부터 배워서 그분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어떤 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 가는 하나의 통로, 배워서 내가 아버지께 가야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뭐 예수님이나 혹은 뭐 교회나 뭐나 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 위에 이렇게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모든 분들은 다 선생님, 스승님이 되는 거죠. 여기 특별히 이제 뭘 찾냐 그랬는데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집을 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묵고 계신지는 왜 물을까? 이게 요한복음에서의 굉장히 이제 랍비도 그렇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랍비도 중요한 말이고요. 이름, 뭐 영광, 아까 뭐 그런 거 진리 이런 거 다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 빛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나올 때 용어들을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뒤로 갈 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데 그 용어들의 개념을 이제 여기서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머무르다, 묵다가 이제 머무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머무르는 장소는 어떤 텐트 같은 거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숙소. 그래서 여기서 약간 머무르다, 요한복음에서의 머무르다라고 하는 거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을 때 성막을 짓잖아요. 하느님의 집,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전에 머무르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보게 되는 거냐면 하느님을 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성전에 머무르면서 보게 되는 그때 하느님의 어떤 권능,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이제 나중에 카나의 혼인잔치부터 나오는데 그것을 표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징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과 표징이란 말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같은 얘기지만 표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의 집에서 여기가 하느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이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하느님의 집에서 그냥 어떤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떤 권능을 보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그것을 표징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들은 우리는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거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성막, 하느님의 집에 있는 하느님이라는 거를 거기까지 믿음을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 안에서 표징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표징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럼 가지가 나무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성막에서 하느님을 만날 때 거기에서
바깥에서 뭐 놀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죠. 또 모세가 시나이 산 위에서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놀았나요? 머물렀나요? 머물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머무르다 보면 이 집이 바로 하느님의 집이었구나. 이 머무르는 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느님의 어떤 공동체에 머무르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무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머문다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여기서 머문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 요한복음에서 결국에는 성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뭔가 기도 안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머물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집, 예수님이 만든 집이 교회죠. 그렇죠? 그 교회 안에서 머물다 보면은 반드시 그분이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머물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이 나를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탄생하게 시키게 되는 거죠. 그 옥사나 말라야 같은 경우 혹은 늑대에게 자란 애들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이 인간 가정에 머물렀나요? 아니면은 늑대나 개 집에 머물렀나요? 그러니까 개들에게 머물다 보니까 내 정체성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나에게 머물러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여기서 뭔가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 보게 되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거를 표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표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가 하느님의 집이구나.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느님, 그러니까 아무튼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를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징이 일어나며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이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려고 지금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가고 있는 거죠. 조금 이제 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그러니까 머무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한 거다? 보기 위한 거다. 뭘 보기 위한 거다? 표징을 보기 위한 거다. 그럼 표징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 믿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늑대 우리에 서 있었으면은 뭔가 표징을 보고 난 늑대구나. 또 사람에게 키워졌다면 나는 사람이구나. 또 하느님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보면 나도 하느님이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이 되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물다라고 하는 건 어떤 표징을 보는 거고, 표징을 본다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믿음이 생겨서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굳이 그 오후 4시쯤이라고 의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쓰고 싶은 거는 이제 10시라고 하는 거죠. 10. 그러니까 6시, 그러니까 6시가 아마 그러면 12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7, 8, 9, 10시. 그러니까 이제 4시가 오후 4시다. 오후 4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죠. 10계명.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사랑을,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10계명이 있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계약의 궤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도 중요한다는 거죠. 거기 가서 무슨 고스톱을 치셨는지 뭘 했는지 몰라요. 근데 머무르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면 자, 이제 내가 나도 하느님의 자녀구나, 메시아를 믿게 됐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 또다시 길이 되는 거죠. 그분께 이끌어주는 새로운 세례자 요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는데, 그럼 안드레아에게 가서 우리는 또 뭘 그분께 이끄는 거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히브리어인 거죠. 이제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 우리들은 또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 너희가 그 머리 위로 이제 그 성령께서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분이 이제 메시아인 줄을, 하느님의 어린 양인,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줄을 알아라.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를 만나서 이분이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구약에서는 세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뭐예요? 왕, 예언자, 사제. 그래서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인 거예요.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내신, 성령을 보내서 파견하신 이런 분이시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이제 데려가는 거죠. 이제 또 자기가 길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신 다음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케파라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이제 뭐 케파, 베드로 이런 것이 다 이제 뭐냐면은 돌, 바위, 반석 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다면 내가 너를 내 본성으로 대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강아지한테 혹은 고양이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들고양이나 이런 것처럼 방치하지 않잖아요. 사람에게 밥을 주듯이 주삼 또 마치고 똥도 치워주고 어린 애기한테 하듯이, 그리고 심지어 엄마 아빠라고 해라잖아요. 그래서 걔 엄마 아빠가 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얘가 내 본성처럼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얘가 죽으면 또 얼마나 슬퍼해요, 그렇죠? 막 그래가 장례식도 치러주고, 뭐 장례식 가면은 또 뭐 천주교 장례식장, 뭐 개신교, 뭐 불교 그런 짐승들 화장해서 그런 장례식장도 있고, 심지어는 뭐 반려동물 또 뭐 신부님한테 뭐 세례 주면 안 되냐, 얘 뭐 이러한 식으로. 왜냐하면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자기처럼 대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이 지어주면은 너는 인간이야 이런 뜻이지만 하느님이 예수라고 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느님의 본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너를 하느님처럼 되어줄게, 이런 뜻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눈썹이 이렇게 없는 자매님이 어떤 이제 집에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이랑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눈썹이 없는 게 컴플렉스였어요. 저도 그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편이 사업이 이제 망해서 연탄 날르는 일을 열심히 이제 하시게 되었는데, 막 연탄을 나르다 보니까 덥고 막 이렇게 그린 게 막 이렇게 땀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얼굴 껌댕이도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썹이 지워질까 남편이 알까봐.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여기 눈썹만 빼고, 아니면 눈썹만 그러면 안 되는 거. 눈썹만 빼고 이렇게 닦아주는 거죠. 이렇게 남편이 모를 줄 알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머물다 보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남편과. 근데 머물다 보면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막 열등감에 빠져 있더라도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다가 보면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이렇게 모이게 만드셨어요. 당신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뭐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라 막 그래요? 아니면은 빨리 교회 내 형제들한테 가서 알려라 그래요?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뭐 마리아 막달레나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그릇에 당신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모으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증언들을, 그 표징들을 보고 어떻게 하게? 믿어서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토마스 사도도 여기에 함께 있지를 않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녁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제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땐 토마스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토마스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 부활했거든 이렇게 안 해줘요. 일주일 뒤에 다시 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요. 만약에 토마스가 이 제자들에게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당신이 파견하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떠한 표징을 보고 믿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의 존재가 되게 이제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내가 마더 데레사의 어떤 영성을 그대로 살고 싶다. 마더 데레사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근데 마더 데레사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혼자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마더 데레사를 본 많은 증언들이 있는 이런 수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기만 하면 저절로 마더 데레사처럼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파견하시는 목적이고 보고 믿게 되는 것, 보고 예수님이나 마더 데레사처럼 행하게 되는 것.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태석 신부님을 닮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 남자분이 이제 요 체스 이렇게 사람은 천재는 그냥 따로 태어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만 하면 천재가 된다. 그래서 나는 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증명하고 싶다. 그런 아이를 낳아줄 자매님 있으면 손들어라 라고 신문에 냈어요. 저 털보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무슨 저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나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둘이.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딸을 낳았죠. 이제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근데 억지로 하진 않고 분위기를 이렇게 체스 같은 것들로 이렇게 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언니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부모 이기기 시작해서 난리 그래서 세계 1위를 하게 되는데, 둘째는 그 세계 1위를 하는 게 더 빨라요. 셋째는 어떻게 했어요? 셋째는 훨씬 빨라졌어요. 셋째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17살인가에 세계 모든 대회를 다 휩쓸어가지고 세계 기사가 됐어요. 이 세 자매가 세계에서 체스를 제일 잘 두는 자매들이 된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뜻하는 대로 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이들이 이 공동체 내에서 머물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첫째는 다른 형제들이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의 믿음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그대로 된 거고, 둘째는 이 언니가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쌓이니까 더 빨리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셋째는 그 두 언니가 하는 걸 보니까 더 그 믿음이 쌓여서 더 확실하게 믿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이다 라고 믿는 우리 공동체가 세례자, 지금의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만나서 뭐 어떤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와 함께 머물다가 보면, 야, 저 밀가루도 하느님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는 왜 하느님으로 못 만드실까? 그럼 내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될 수 있단 말이야? 하느님이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겠네. 하느님이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네. 영원히 사니까. 하느님이면 돈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 하느님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전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물면 보게 되는 거고, 보니까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나타나엘을 또 첫 두 제자들을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는 이야기는, 근데 여기에 머물러도 어떤 사람들은 이 표징을 보고 믿고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내에 머물러도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점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필립과 나타나엘,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나에서 표징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엘 보고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다음번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로 머물면 보이고, 보이면 믿게 되고, 믿으면 변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로 변하고 싶다면 그 변하고 싶은 나는 그게 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 들어가서 죽치고 있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계속 머물기만 하면 거기에서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 변화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나는 뭐 성체를 영해야 하느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느님이라는 또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인간이야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 자기는 나는 개인데 그래도 사람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밀떡을, 그 밀가루를 하느님으로 만드시는 그에서 우리도 커다란 성체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이 바로 가톨릭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